오늘은 또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 역대상 2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 전체를 다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앞에 한 구절과 뒤에 세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이 전체적인 말씀을 다 다루면서 하나의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역사들을 특별히 이 역대상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23장부터 29장 이제 이번 주까지 볼 이제 말씀의 전체적인 또 내용은 성전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7장은 그 중간에 딱 위치한 이제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소 이 성전과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많은 등장인물들과 성전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장에는 정리하면 내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군사에 대한 조직이 나오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지방 관리들의 조직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1절까지는 왕실의 재정을 맡은 자들의 조직이 나오고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사와 참모들을 구성하는 일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군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지방 관리들에 대한 내용들, 왕실의 재정을 맡은 자들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왕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자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이 27장에는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앞에서는 계속해서 어제만 해도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이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서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성전 곡간을 맡은 자들의 내용들, 찬송을 맡은 자들의 내용들, 성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자들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27장에는 다소 이런 상황과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또 주변 문맥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27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들을 전체적인 이 구조를 봤을 때 다윗은 제일 먼저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들을 한 다음에 그제서야 나라의 정비들을 구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정신과 마음을 볼 수 있었고요. 또 23장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장 2절 말씀인데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27장에 나오는 이 방백들의 내용은 이미 다윗 왕국과 성전을 이제 준비하기에 앞서서 소집할 때 이미 소집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앞에 23장부터 언급된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집단, 그리고 찬송을 맡은 자들, 수많은 자들, 성전을 곡간을 맡은 자들, 성전 문지기들, 이 모든 역할들을 통하여서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소 성전에 그 섬기는 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군사, 다윗 왕국을 이루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다소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것들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어찌 보면 세속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군사들, 그리고 왕의 재정을 맡은 자들,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의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위치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목적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이제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전체적으로 인물에 대한 소개가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역대상 27장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이제 군사 조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은 이제 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마치 제목과도 같은 이제 구절이고요. 어떻게 군사를 조직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반열로 이제 나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반열로 나눴고 한 반열당 24,000명씩 이제 배치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대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다윗이 재정립한 이 군대 구조는 상비군과 예비군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비군은 아까도 12 이제 반열로 나눠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24,000명이 그 나라의 일들을 감당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비군은 한 달에 이 한 반열씩 이제 감당하고 있는 그 24,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이 있겠죠. 예비군은 그 나머지 이제 인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24,000명이라는 인원은 사실 전체 인원을, 군사의 전체 인원을 합치면 28만 8천 명인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운영했던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이 강대국으로 이 나라가 발전하는 모습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는 조직적인 군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안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안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도 여기서 우리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비군도 일단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비군으로 근무하던 때는 한 반열당 한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11개월은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가 각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늘 적으로부터 또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고 군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은 지방 관리를 조직하는 이제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안에서 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독이라는 그 사람을 배치하면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을 이렇게 분리해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레위 가문,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성전의 일들을 감당했던 이 가문들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역대기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관리 조직을 할 때에 중앙집권 체제에서 중앙에서 사람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그 지파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31절 왕실의 재정관리자를 조직하는 일들을 통해서는 여기서도 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왕의 재산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다윗 왕이 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명을 나눠가지고 이 재산을 감당하는 이 재산을 맡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재산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역대기에서 이 재산이 많았음을 강조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오늘날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역대기는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풀어냈기 때문에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얼마나 복받은 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왕실의 재정관리자를 조직함으로써 백성들이 내야 할 세금들을 이렇게 부담을 덜어주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 조직이 심지어 수확물까지도 재배하는 그러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 이 백성들이 내야 될 세금에 대한 부담을 잘 이렇게 최소화하고 또 잘 이것들을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또 이 나라가 이 왕실의 재정들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사와 군대 장관 그리고 측근들을 이제 조직하는 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모사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번에 개역개정판으로 보니까 이제 충고자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능한 이 참모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운영을 같이 함께 도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에서도 더 나아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 참모들과 측근들에게 조언을 받고 충고를 받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최고의 모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나의 최고의 충고자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다윗은 이 모든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모사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위치가 일단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요, 어찌 보면 27장에 기록된
이 수많은 등장인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성전과 관련되지 않는 일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성전과 다소 관련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도 또한 이 제사장, 레위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다면 오늘 여기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도 각자 삶에서는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그곳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의 이 운영 체제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아까 마지막 구절에서 본 것과 같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또 주님은 나의 유일한 충고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우리 3일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내용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이름도 없이 이 주의 군사들처럼